오늘 말씀 우리가 7절에서 12절까지 읽었지만은 오늘 말씀은 그 7절 그리고 8절 이 두 절에 초점을 맞추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여호와의 목전에 In the sight of the Lord, 뭐 the before the Lord 뭐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 은혜를 받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지 사실 모릅니다. 설교자는 많은 걸 준비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말씀 한 구절에 또 한 부분에서 은혜를 받기도 하거든요.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 또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여호와의 그 목전에라고 하는 이 두 단어에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느 그 시골 교회에서 새로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주일 예배 시에 그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앞자리에 앉으신 그 할머니 한 분이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할머니께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는구나 참 궁금해서 하루는 예배 후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그 할머니 그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오늘은 은혜를 받으셨나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목사님이 그 설교 중에 물을 마시려고 돌아설 때마다 그 목사님 뒤통수가 그 돌아간 영감 뒤통수와 너무 닮아서 죽은 영감이 떠올라서 그때마다 그냥 물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별로 안 웃기신가 봐요. 그러면 저는 이제 또 굉장히 좀 당황합니다. 이 포인트에 이거 웃으셔야 되는데 하고서 준비를 한 건데. 뭐 어쨌든 사람마다 그 은혜를 받는 포인트가 다릅니다. 저는 막 여기에 대해 설교했는데 어떤 분은 오셔서 뭐 이렇게 또 전혀 다른 포인트에서 은혜를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 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목전에서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목전이라고 하는 말은 그 하나님의 그 눈앞에서 또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이거를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며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하는 말이 이제 7절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말,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그 하나님의 그 축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나에게 향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향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향하고 계시니까 나를 보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향하고 계시는 것인데 이 구약에서 이 말은 사실 그 축복의 의미입니다. 축복의 의미.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고 계신 것을 축복으로,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돌리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또 숨기시는 것으로,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종종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아론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얼굴을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서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얼굴을 이렇게 향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우리를 보시는 것은 올무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거기에 빠지나 빠지지 않나, 빠지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벌을 주시려고 이렇게 지켜보시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냥꾼이 올무를 쳐놓고 밤새도록 지켜보는 것과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보호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놀이터에 놀려보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2살, 3살 될 때 아이들이 놀 때 부모는 벤치에 앉아 있지만 그 부모의 시선은 그 아이에게 계속 향하고 있죠. 그 아이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아이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얼굴이 아이에게로 향하고 있죠. 그것은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혹시라도 아이가 다른 곳으로 갈까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목전에라고 하는 말은 그 하나님의 의도가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프로텍트 하시려고 하시는,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인 것이죠. 반대로 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시선을 우리에게 향하시는 것과 반대로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는 것, 얼굴을 숨기시는 것, 얼굴을 가리시는 것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 또는 하나님의 그 침묵, 하나님의 고개를 돌리셨기 때문에 침묵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는 그 표현으로 종종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명기 31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은 삼킴을 당하여 많은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닥치리니 그들이 그날에 말하기를 이 재앙들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심이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는 것, 숨기시는 것,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또 18절에서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날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다. 그런 표현이 있죠.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 나를 바라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려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려고 하기 때문이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어떤 그 말씀의 어떤 이것이 덫이 되어서 네가 여기에 잡히나 잡히지 않나 그걸 보고 있다가 요놈 봐라 하고서 벌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제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거나 내가 죄를 짓는지 짓지 않는지 아니면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냥 보고서 요놈이 말씀을 죄송합니다. 제가 이 설교 중에 요놈이라는 말을 써서 근데 이 사람이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해서 말씀을 안 지키면 그냥 바로 그냥 꿀밤 한 대 때리시는 하고 준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이유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읽자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그 가피풀 읽는데 계속 구약을 읽고 있거든요. 근데 구약을 읽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선한 의도로 상대를 대했는데 상대가 나를 오해한 경험이 아마 여러분 있으실 겁니다.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상대가 나를 의도한. 그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내가 하지 않았는데 억울했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아주 오래된 경험인데 제가 그 대학을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그 과 대표를 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과 학년 대표를 했었는데 원래 그 1학기에 그 대표를 하던 학생이 군대를 가는 바람에 제가 2학기 때 이제 인수를 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학교니까 다 뭐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러는데 그 전도사가 저하고 같은 교회의 전도사였습니다. 저희 모교회에서. 그분 청년부하고 저는 뭐 중고등부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또 저희 교회에는 저희 교회 학교에 그 신학교에 종교음악과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지휘하시는 분이 종교음악과 교수셨어요. 또 오르간 반주도 하셨는데 또 그분도 또 종교음악과 또 다른 교수님도 계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그 과 대표를 하던 그 학생이 우리 지휘하시는 음대 그 교수 학장님이셨는데 그분한테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안 좋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제 그분의 동료 교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 다른 이제 그분한테 전달하기를 그 과 대표가 당신네 과 그 신학과 대표가 당신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뭐 어느 교회 전도사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게 저인 줄 알았던 거예요. 왜냐면 같은 교회 전에 있던 사람이 하고 갔는데 그게 저인 줄 알았던 거예요. 전도 그것도 시간이 지나서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서 알아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죠. 제가 아니라고. 제가 한 게 아니라 제 전에 있던 그 사람이 한 얘기라고. 저는 그거 아니라고. 그분이 그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분이 그 말을 안 믿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안 믿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때 얘기하던 또 하필이면 제가 그때 그 멜로나 그 아이스크림 바를 입에 물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좀 클래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당시 그게 사진처럼 제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그 장면이. 그 본당 앞쪽에서 제가 멜로나 바를 물고서 그분은 앉아 계시는데 제가 얘기를 했던, 저 아니걸랑요? 했다는 얘기. 그 마음이, 지금도 사진처럼 박혀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라는 게 원래 그래요. 이게 사진처럼 머릿속에 탁 박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주인의 마음을 오해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여기에 보면은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은 각각 장사를 해서 5달란트 받은 자들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의도를 몰랐습니다. 잘못 이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냥 잘못된 이해가 잘못된 이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그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낭비한 것이죠. 시간과 기회를 허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이유는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구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죄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럼 그렇지, 죄를 지으면 이 꼴을 당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간절절히 외치시는, 부르시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부르시는. 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했죠.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놓쳤고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그들의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만 그 숭배하는 목적은 잘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나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스를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나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진노하심이었고 그 진노하심의 결과는 그들이 다른 나라 왕의 지배하에 들어가 고난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사사기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그 사이클 아닙니까?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 진노하심의 목적을 보아야 됩니다. 진노하심은 처벌에만, 그냥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해라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다시 부르짖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 구약성경에서 진노하심의 그 메시지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인텐션, 하나님의 디자이어, 하나님의 원하심,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보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이며 십자가의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과의 세운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복음의 모습입니다. 이 사사기의 오늘 본문의 말씀,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그 징계를 하셔서라도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향하신 그 마음을 이해하자. 우리가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자. 그것을 기억하고 느끼자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진노하심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말입니다. 때로는 내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더라도 우리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계속 하면 안 되는데 하다가 어느 순간에 뭐가 딱 왔을 때 아이고 이거 정말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사기의 메시지가 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정죄하시는 그 하나님만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목적은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이죠. 제가 아침에 그 출근을 할 때 이제 전철을 타고서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하기도 하고 뭐 차로 다니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병원 그 BA 그 병원 그 정문 앞에 보면은 그 교회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벽돌로 지어진 그 건물, 그 아마 그 장로교회 무슨 그 건물인데 오래된 건물, 1800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아주 오래됐죠. 근데 이게 지나가면서 그 건물을 이렇게 붉은 벽돌인데 쳐다보면 나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그곳에 있는 벽돌 한 장보다도 더 짧게 존재할 것입니다. 그 벽돌 한 장도 100년 이상을 존재하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 100년도 못되게 존재합니다. 우리가 존재의 기간이나 형태로 보면 사실 우리는 그 벽돌 한 장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 벽돌은 1800년대에 지어져서 지금까지 있는데 우리는 그 벽돌보다도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약하고 우리의 육체는 점점 쇠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건물 있으면 건물 정문 앞에는 그 미국의 유명한 시인이자 소설가인 에드거 앨런 포라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시 중에 까마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레번, 까마귀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아주 유명하다고 하죠. 1845년에 발표된 이 시는 Nevermore, 다시는 없으리, Nevermore라고 하는 이 반복되는 구절로 굉장히 유명하고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내용은 한 남자가 깊은 밤 서재에서 책을 읽으며 죽은 연인 레노어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창문을 열자 까마귀 한 마리가 방 안에 날아와 앉습니다. 남자는 까마귀에게 여러 질문을 던집니다. 내 슬픔이 끝날까? 레노어를 잊을 수 있을까? 천국에서 다시 레노어를 만날 수 있을까? 그러나 까마귀는 어떤 질문에도 단 한마디만 반복을 합니다. 그것은 nevermore, nevermore, 다시는 없으리, 다시는 없으리. 처음에는 우연한 말처럼 들렸지만 남자는 점점 그 말을 자신의 절망에 대한 대답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그는 희망을 잃고 깊은 슬픔 속에 빠지며
쉬는 까마귀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굉장히 절망적인 시입니다. Nevermore, nevermore. 더 이상 없으리, 더 이상 없으리.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이러한 고독과 슬픔 속에서만 살다가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을 마무리하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풍성한 관계를 누리고 삶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향하고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 진노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려놓으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이면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얼굴을 그들에게 돌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한 대가는 자신들이 치루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대가를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 자신의 몸에서 대신 치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진노를 받은 것이죠.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한 대가를 자신들이 치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 앞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고 계시는 것은 나를 감시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를 바라만 보고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를 해결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마음껏 편하게 나를 바라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우리가 그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러니까 12시부터 3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오후 3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구약의 표현으로 하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의 얼굴을 나에게서 돌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당신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나이까 하는 말씀입니다. 왜 나를 그냥 돌려서 나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가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얼굴을 가리신 것, 그 얼굴을 숨기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에도 그렇게 외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셨음을, 하나님이 진노를 그 자신이 예수님이 다 받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외치신 것이죠. 그 십자가에 달린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다 한 몸에 갖고 있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소리치고 계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나에게 전해지십니까? 또 그 외침을 들으면서도 고개를 돌리고 계셔야만 했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바라보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고개를 돌리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전달이 되시는
것입니까? 제가 이 다리에 제가 큰 상처가 있습니다. 무릎에 큰 흉터가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강릉의 친척 집에 가서 뛰놀다가, 보통 옛날에 보면 이게 대청 마루가 있고 이렇게 미닫이 문이 유리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막 신난다고 뛰어갔는데 거기에 있던 사촌 형이 살짝 옆으로 피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무릎이 유리창에 쾅 하면서 이 발목에 그냥 유리가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강릉에서 이제 수술을 이제 하고 의사 그러더라고. 다리가 잘라질 뻔했다고. 근데 이제 수술이 또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서울에 와서 다시 또 했는데 서울에서 했던 의사가 지금도 기억해요. 저는 트라우마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트라우마가 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스냅 사진처럼 다 기억이 되고 있는데, 이 무릎을 다시 이제 묶은 거를, 꼬맨 거를 다시 풀고 다시 이제 봉합을 하는데, 그 의사가 했던 얘기가 여기는 마취가 안 되는 데라고 그러더라고요. 마취는 안 되는 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기억해요. 저를 붙잡고 있고, 이제 의사가 못 움직여요. 의사가 이제 꼬매고, 저는 죽는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거를 못 보시고 고개를 돌리고 계시더라고요. 차마 그거를 못 보시더라고요. 나는 붙잡고 있는데 고개는 돌리고 계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트라우마를 또 이분들에게 오늘 설교 말씀 다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주에 무슨 설교했냐면 다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아버지가 고개를 돌리고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시는데 고개를 돌리셔야 됐던 그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껴야 될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 마음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사기에는 오늘 읽으신 말씀과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다가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다시 외부의 공격과 지배하에 있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러면 다시 또 우상을 섬기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더 이상 그러한 반복 속에 있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말하기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하였습니다. once for all, 단번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수 있는 것. 고개를 더 이상 돌리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그 모습이 그거를 내가 올바르게 살지 못한다고 이렇게 내 스스로 자책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나를 고개를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바라보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한 그 의로움을 인해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4절 18절에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단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히브리서 10장 15절, 16절에 18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끝났다는 것이죠.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들이고 의로운 자들입니다. 내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더 이상 고개를 돌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이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이 구약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구약은 오실 분에 대한 표상입니다. 사사기에서 왜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스라엘의 실패와 하나님이 그들을 사사를 통해서 계속 구원함을 보여주십니까? 나중에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반복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올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십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항상 바라보시고 나를 감시하시는 분.
그러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나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분, 지금도 이 시간에도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인도하시고야 말 것인 그분, 그분의 그 열심과 그 결단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엔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내가 잘못하면 벌을 주려고 모퉁이에 서서 그 담장 사이로 숨어서 보고 계신 그러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은혜를 주시려고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때 그 시선이 끊어지지 않고 그 뛰어노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 부모와 같은 그러한 분이십니까? 사사기를 읽으면서 나는 무엇을 봅니까? 아니, 구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색이 달라집니다. 나의 신앙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내 자신에 대한 자세가 달라집니다. 내 자신에 대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자세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물론 우리가 도덕적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도덕적 기준 속에서만 바라보았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 존재가 한없이 작아졌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에서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늘 회개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회개만 하던 신앙생활이었다면 이제는 그 회개와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회개의 이면에 있는 나를 인도하시고 마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내가 알고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또 다시 한번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